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느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 엘리에서 사무엘로의 본격적인 영적 세대 교체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가 바로 사무엘이 부름받은 때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의 예배에 해당하는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고 빼먹은 게 아니에요. 또 그에 따른 제사 행위들과 그 행위들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들도 여전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목회자들도 여전히 다 활동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 가운데 임재하시지도 그 제사를 받으시도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지만 그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는 참 의문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2절은 그 시대의 어두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희귀했는가 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2절에서 먼저는 첫 번째 표현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왜 그 시대가 그렇게 이상이 희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 이 표현을 얼핏 보면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냥 시력이 약해지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서 자리에 자꾸 누워 있었다 이렇게 뭐 그런 거지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영적인 침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에 대해 창세기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쌍둥이의 동생을 택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자식들 키우다 보면 이제 내 마음에 더 이제 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눈이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에서를 택해서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엘리의 이런 모습을 3절은 사무엘이 자기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요 두 표현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등한시한 것이 그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침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근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소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겸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의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잔이라는 거, 성소 안에 있는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 3가지 성물이 있었잖아요. 등잔은 그 중에 하나, 밤새 타오르다가 날이 밝으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저녁에 밝히도록 해서 성소 안이 계속해서 은은하게 빛이 비춰지도록 관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언제쯤이라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 이제 동이 터오면 자연스럽게 꺼지게 그냥 두잖아요. 새벽 미명쯤에 날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그 어둡다고, 가장 어둡다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 사사기 4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와서 400에서 450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시기를 다 거쳐와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때에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의 전을 지키고 있는 한 소년을 당신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아침을 열어 젖히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워낙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도 경험도 희귀한 시대이다 보니까 사무엘을 새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사무엘도 3번이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엘리를 찾아가서 자신을 불렀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저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만큼 아주 웅장하면서도 그러나 친근했다. 한편 친근, 아이를 부르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만큼 막 놀래서 기절하고 그런 목소리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 친근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또한 아직 연소한 사무엘이야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엘리를 찾아가서 저 부르셨냐고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만 평생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온 엘리가 3번이나 사무엘에게 내가 안 불렀으니까 돌아가서 자리에 누우라고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고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3번째 다시 그를 찾아갔을 때야 엘리는 이상하다. 이게 아주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다가 그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다시 또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엘리의 태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도 한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도 한때는. 문제는 정말 슬프게도 그것이 그저 한때는 왕년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엘리도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시고서야 사무엘은 하나님께 응답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함께 그것을 그대로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집에 대한 경고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앞장에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차례 엘리를 경고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내가 심판한다, 혼난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인 아둔함으로 인해서 발로 그냥 걷어차버리고 결국에 스스로 그 심판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모습이 엘리의 모습이 아닐까 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청년 시절보다 또 목회 초년생 시절보다 참 지금 돌아보면 참 좌충우돌하던 그 전도사 시절 정말 좌충우돌했는데 참 열정은 넘치는데 지식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해 봐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만큼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더욱 갈급하고 갈망하는지 제가 자문할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가 왕년에 그때의 한때의 신앙에 머물러서 겨우겨우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옛날의 경험으로 영적인 조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현재가 되고 있지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예배당에 제가 예를 들어 책 꽂아놓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럴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죠. 좀 이렇게 앉아있을 공간이 마땅치는 않은데 그런 이유로 제가 거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제가 다시 몇 번 또 그렇게 해보기도 했지만 이제 확실하게 저부터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집에서 하는 거하고 정말 많이 다르네요. 그걸 제가 다시금 그렇구나 하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 예배당으로 나오라 이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을 더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야겠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방법, 안 할 이유들만 생각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또한 내달부터 이제 원래는 이번 달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코로나 감염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달부터 매달 1일은 달의 첫날인 만큼 새벽 5시 반에 예배당에서 새벽 날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 특성상 이곳저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월의 첫날이라도 그렇게 예배당에서 새벽 날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현장에 와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당에서 좀 마음을 열어서 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고요. 아니라도 예배 후에 녹화 영상은 계속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던 사무엘을 부르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새날을 여시고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용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대가 어둡다 하고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근데 당신이 불렀어? 누가 불렀어? 이러고 있는 거죠. 뭐 딴 일들에 금방 TV 소리에 가게 되고 뭐 소리에 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엘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이 시대를, 이 어두운 시대에 같이 어두워져서 그냥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엘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다시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고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힘을 잃고 그저 그냥 듣기에 좋은 말들, 그저 그냥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고 뭉클하게 하지만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등불이 밝히고 이 시대의 어둠을 살라먹고 하나님께서 새날을 여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두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더욱 마음을 쏟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일어나라 깨어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